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시편 14편 1절 한 절 말씀만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 가지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무신론자, 그러니까 신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한 무신론자가 목사님께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때 홍해는 분명 무릎까지밖에 차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 별로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별것 아니지요. 하지만 무릎까지밖에 차지 않은 물에 애굽의 군대 모든 군대가 빠져 죽게 만든 것은 진짜 기적이지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한 무신론자가요, 기독교인 친구에게 불평을 드러났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뭐 크리스마스가 있어서 뭐 쉬고, 또 불교인들은 초파일이 있어서 뭐 또 그런 게 있어서 부처님 오신 날 있어서 또 쉬고, 근데 우리 무신론자들은 축하할 만한 절기가 없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4월 1일 만우절을 너희 절기로 삼으면 되잖아. 뭐 그랬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편 1절 이 한 절 말씀인데요, 이게 또 시편 53편 1절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자, 시편 53편 1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 두 군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여기서 묘사되는 무신론자는요, 무신론자는 이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무신론자, 이제 그게 같은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어떤 뭐 심판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인간사를 주관하시는 어떤 신적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무신론자들의 그 말이 맞다면 우리는 없는 하나님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자, 무신론자들의 주장이 맞다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말 신이 없다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거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다는 거거든요. 인간의 타락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까지 부정하는 단계에서 이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인간이 아예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 인간의 타락이 어디까지 갈 건가? 나를 지으신 분을 몰라보고, 그것도 큰 죄인데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즘은 또 더 나아가서 인간이 만든 그 종교, 그 신들을 다 통합하자, 또 이렇게 또까지 또 주장을 합니다. 참 인간의 타락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참 안타깝게 그지가 없습니다.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계시라는 말을 왜 붙였냐면요, 우리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종교라는 그 앞에 계시라는 말을 이제 붙여놓은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아인슈타인 과학자죠, 물리학자.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명예롭지만 상당히 유치하고 원시적인 전설들의 집대성이며 아무리 치밀한 해석을 덧붙이더라도 이 점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그 무신론자입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토마스 에디슨 발명왕, 미국의 그 유명한 발명왕, 이 사람도 무신론자인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평생 인격 신의 존재나 죽음 이후의 삶, 천국이나 지옥 등의 종교적 발상들에 대한 눈꼽만한 증거들을 본 적이 없다. 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 이제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들의 주장이 옳은 것인가?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변증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런 주장,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의 그 주장, 그러니까 신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그들의 그 삶을 통해서 그것이 틀린 주장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삶이 어떠한지, 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어떤 삶이 되어 버리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맙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성경에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물질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럼 우리는 동물과 우리와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은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된 어떤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물론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진화가 됐으니까 마치 사람을 높이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동물처럼 사는 것을 이제 환희화시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거의 여러분의 그 주머니나 또 앞에 스마트폰이 있을 겁니다. 그 스마트폰, 그건 누가 만들었죠? 겉에 보이는 그 화면도 누가 만들었고요. 여러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도 만들었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도 만들었지만 뭘 만들었을까요? 그 스마트폰 안에 있는 그 운영체제. 이 운영체제가 그 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다 거기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전부 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땅에서 동물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오로지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농사가 잘 됐는데 세상에 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네. 옳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 내 곡간을 다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자. 그리고 거기다가 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잔뜩 쌓아두자. 그리고 그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놨으니 이제 편안하게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게 세상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마치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요, 마치 그 슬기로운 사람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지혜 있는 사람 같아요. 농사도 잘 짓고요. 그리고 그걸 잘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창고도 더 크게 늘려서 짓고, 그리고 거기에 여러 해 쌓아둬서 그걸 보관을 잘해서 여러 해 이것을 편하게 먹고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긴다면
이런 삶을 산다면 세상의 어떤 시선을 보게 된다면 그는 굉장히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평가입니다. 자, 성경의 평가는 그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20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주님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오직 이 땅에서의 성공, 먹고 잘 사는 이 문제에만 올인한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어리석게 행동을 합니다. 오로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집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잃고 마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뭔데 그런 것에 내가 한눈을 팔까? 그럼 내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가졌어도 하나님을 부정하면 그는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이며 그분 안에서만 참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 다가 아니라 내세의 삶이 있거든요. 영원한 삶이 있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지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요, 그때부터 사람은 부패해집니다. 자,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곧바로 부패함이 따라오게 됩니다. 유럽에요, 이제 복음이 들어감으로써 특히 영국 같은 나라는요, 굉장히 미개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제 영국이 신사의 나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 굉장히 이제 신사의 나라가 된 거죠. 근데 여러분, 18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 전쯤에 이제 이성주의가 출현하게 됩니다. 유럽을 강타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인간의 생각, 이성을 이제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없다, 사실 없다라는 이 철학이 유럽을 강타하기 시작합니다. 합리주의 사상. 자, 이 철학 사상이 이제 기독교 안에까지 들어오게 돼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을 이제 탄생시켰는데, 이 자유주의 말은 게 그럴듯한데 이제 그런 좋은 뜻은 아닙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을 인간이 만들었다는 기조 위에 세워진 마귀의 골짜품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결론을 이제 유럽에서 이제 내리기 시작하자마자 그때부터 이 유럽은 매우 막 부패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제 선언을 하게 되자요, 절대 진리가 사라지게 되고 절대 선과 그 악의 기준이 모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선이 악이 될 수도 있고 악이 선이 될 수도 있다. 그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다. 막 사람들이 이 사상에 막 빠져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뭔 주장을 했느냐면, 동성애는 선이다. 과거에는 악이었지만 이것은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다시 선이 될 수 있는 거다. 이러면서 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 사상이 유럽을 완전히 부패시켜 버렸습니다. 도스토옙스키라는 그 유명한 그 작가가 그 작품의 그 주인공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존재다. 제동이 없다는 겁니다. 브레이크 없는 차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그때부터 우리를 막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악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할 때 인간은 반드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해집니다. 절대 기준을 상실한 세상은 선과 악을 다 뒤섞고요. 마구마구 뒤섞고요. 진리를 희화화하며 결국 멸망의 길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함과 진리로 살아가야 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인 것입니다.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부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부패한 길을 벗어나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 순간부터 또 사람은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자,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절. 자,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그 무신론자들의 특징이 바로 이 교만한 얼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의 그 본질이 뭐냐? 그건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신론은 가장 큰 죄악이 되는 겁니다. 교만이 결국 무신론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또 무신론은 더욱 교만을 부채질하는 것은 뭐 당연한 수순인데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은 없다? 그건 내가 신이 되는 겁니다. 내가 신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또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했던 말이 참 의미심장해지는데요. 자, 창세기 3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께서 그걸 먹지 말라고 한 거다. 이렇게 뱀이 미혹을 했거든요. 네가 그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선악과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미혹을 할까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함으로써 네가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다른 내용이지만 본질은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없다? 이 말은요, 네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북한은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의 죽은 목숨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 우리 북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을 인정하지 않죠. 근데 그 신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나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 신은 없다고 얘기하는데 누가 신입니까? 바로 김정은 그 사람이 신이잖아요. 거의 신격화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없다? 근데 누군가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애굽의 바로 왕도 마찬가지고요. 제국의 왕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될 때 항상 그랬습니다. 공산주의 마치 여러분 신을 부정하는 것 같지만 누군가가 그 자리에 앉아서 신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보게 되면 굉장히 교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 인간은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겸손 이 시작점이 어디냐면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을 무슨 도덕적 수양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겸손해지면 더욱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기독교 심리학자가 무신론자를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시작.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자기 안에 각인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식을 지어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식이 있대요. 그래서 불교의 그 스님도 불나면 어떻게 뛰어나오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하나님하고 뛰어나온대요.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그런데요. 무의식 중에 아이고 하나님하고 나온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그 무의식 중에 있대요. 근데 이것을 무신론자들은 싸운다는 거, 이걸 지운다는 거죠. 아니다 하면서 그걸 막 지워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무신론자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은 저는 하나님이 없다는 걸 믿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싸우고 있었더라고요. 그걸 부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는요, 이 설명이 참 정확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요,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사람들이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진화가 됐다? 그것도 믿음인 거거든요. 잘못된 믿음이죠. 누가 봤나요?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 니체가 신은 죽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신은 죽었다. 근데요, 신은 죽었다라고 외쳤는데 정신병자가 됐어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대부분 입원해 있었거든요. 그가 정신병원에 있는 중에 남긴 글이 있대요.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오, 신이요, 당신은 살아있어. 그리고 내가 죽었어. 니체의 한평생은 자기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의식과 싸웠던 생애의 힘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져야 되는데 내가 그걸 이기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존재까지 부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어리석은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부패한 인생이 거룩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한 인생이 겸손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복된 증인들로 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함으로
지혜로운 인생, 거룩한 인생, 겸손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패하며 교만한 길로 가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도 거룩함과 정직함을 지키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을 의식하며 겸손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